12세기 초 스페인 교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식 예배를 드릴 때 고디고 문장으로 작성된 기도문을 사용할지 라틴어 기도문을 사용할지 크게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사문화되고 있다, 사장화되고 있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도문을 작성한 그 기도문을 매주 주일 책 읽듯이 줄줄줄 읽고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어느 기도문이 더 잘 작성이 됐는지 이것을 따지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두 주장이 최고의 통치자인 왕에게 이 결정을 좀 맡기자, 이렇게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왕이 두 권의 기도문을 받아놓고는 이 두 권을 불에 태워서 타지 않는 기도문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을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고디고로 된 기도문이 불이 막 타오르는데 옆으로 슬쩍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이 안 볼 때 집게를 가지고 고디고 기도문을 불길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활활 잘 탔습니다. 반면 라틴어 기도문은 옆으로 슬쩍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검게 그을리기만 하는 거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라틴어 기도문을 집어서 올려놓고 이것이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말은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울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놓고도 계속 미룹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뜻과 일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늘 일치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수정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말씀들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심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밥 먹었다. 내지는 나는 먹을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준비한 것은 너희들이 잘 먹으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수가성에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챙겨드렸냐 서로 궁금해 여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아주 영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삶의 기조를 온 세상에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다양한 생활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언행을 하실 때 어떠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이루실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세속적인 가치에 푹 빠져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삶의 방향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늘 우선되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14장에 사탄, 곧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셨는지 4개의 구절, 곧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의 요소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벗어나서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정체성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우리로 말하면 금성입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만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지존자의 자리보다 더 높게 올라가겠다고 욕망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자리를 흔들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영광과 친송을 받겠다고 아주 대놓고 자기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고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마음이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단어가 뭐뭐하리랍니다. 뭐뭐하리라, 주어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13절,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두 구절에 뭐뭐하리라가 5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3번밖에 안 보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5번이 내리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리라의 주체가 누구냐? 사탄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국 사탄의 이 하리라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리라의 기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처음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저 열매를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막을 거다. 사탄의 강력한 뜻이 드러나 있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탄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마치 그게 자기의 권한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사람한테 큰 소리 친 겁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지 않게 할게. 이 큰 소리에 사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고 사탄도 같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사탄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이 너는 평생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똑같은 심판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범죄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 너는 스올, 곧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 지옥,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후 사탄의 지금 자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입니다. 무적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흔들 수도 없는 자리에 지금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못 넘어뜨립니다. 저 지하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살리고 죽을 수 있어. 너 내 말 들어.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 하나님 뜻 살지 않아도 돼. 너 그래도 행복해.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계속 우리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이유. 사탄이 무서워서, 또 하나는 그게 좋아서 계속 넘어갑니다. 내 개인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성취되면 되게 뿌듯합니다. 내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이루겠다, 어떤 내 일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글을 보시면서 잘하는구나. 내가 좋은 열매를 줄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올바른 방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 망가뜨린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찾는 것과 순종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는 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도 압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에게 너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요청을 합니다. 이때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대놓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섰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저 열매를 다 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데 나는 저희 가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순종하고 옷을 박는 말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크게 뉘우쳐. 크게 돌이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조용히 일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시 청중이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누가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청중들이 둘째입니다.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인습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생활을 되어 있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딴소리, 이 사람한테 가면 딴소리. 사람이 바뀌면 또 딴소리.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뭐가 맞는 거냐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책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더 이상 너희들이 살던지 백성들이 이끌면 안 된다. 동시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5, 6, 7장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대부분이 명령형입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듣고서 좋은 말씀이네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끄덕끄덕.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 합니다. 내가 왜 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통받는 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 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도외시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독과 저주가 그대로 나한테 다옵니다. 내 영혼 철저히 부서집니다. TV나 영화 속에서 처절한 복수극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칩니다. 짜릿해. 맞아. 저렇게 당해야 돼. 저게 공이지. 저게 말이 돼? 저렇게 당하는 게 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처절한 복수한다? 처절하게 망가지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 영혼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인생 못 삽니다. 평생 내 안에 울분과 분노와 저주와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영혼을 만지십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도 웃게 만드십니다. 넉넉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부족했어.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너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도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을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심판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오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요, 내 옆 사람에게도 잘못을 그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끊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불평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관계로 가면 안 된다. 나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두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의 반대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란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상이 우리한테 손짓하면서 우리 가치관 받아 세상이 따라주는 대로 너희가 살면 행복해져, 잘 살게 될 거야, 일로 와,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의 개념이요, 길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글로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이 넓어질 겁니다. 반대로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되게 힘든데 겉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좁은 길을 다닐 수 있지?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그 길을 가면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넉넉한 길이 보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아이고 참 목사님 참 인생 참 재미없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도 목사해보세요. 달라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은 달라요. 좁아 보이죠? 근데 거기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어요. 뭐 하는 일도 많고, 역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데요,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요, 그것만큼 나를 자유롭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마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시편 40편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들이 많은데 시편 40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게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다윗의 인격과 삶,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미리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나중에 구원자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8절, 그러니까 시편 40편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즐깁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즐기다 라는 뜻이 잘 마무리하다, 잘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끝내잖아요. 예배 시간이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 벌써 지났네? 다 끝났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즐기다가 열심히 했는데 끝났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참 게으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사랑 나눠놓고는 마치 내가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산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끝까지 잘 마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왕국 세우는 데는 그렇게 열렬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딴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마치 내가 평생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또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는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자족하는 일에는 그렇게 소극적입니다. 한 번 감사해놓고는 됐죠 하나님? 이런 거 더 주세요? 엉뚱한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불평을 하나님한테 쏟아내면서 마치 자기가 마무리까지 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의 처음 직업이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 곳이 해외가 아니라 미국의 중앙 북부에 있는 자그마한 인디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전체 중간쯤에 남과 북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들이.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인디언들이 적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인디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적은 인디언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는 12명의 아이들 그리고 4명의 어른을 대상으로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성경책을 같이 읽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많습니다. 저 다른 데 가면 인디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를 지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줄줄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평생을 산다면 저는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게 없습니다. 사소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잣대대로 크다 작다 판단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전해졌다.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 뜻 자체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뜻을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별 가치도 없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울 너 미쳤지?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니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냐? 너 제정신 아니지? 얼마나 바울을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달리기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노라.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사업 운영해라. 못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는 온통 달리기가 내 최우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판단, 저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까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 이 사랑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